모든 것을 같게 본다. 일체 동관분.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유관을 가졌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유관을 가지셨나이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천안을 가졌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천안을 가지셨나이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해안을 가졌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해안을 가지셨나이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법안을 가졌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법안을 가지셨나이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불안을 가졌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불안을 가지셨나이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겐지스강에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를 붙여가 말하였느냐. 그러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모래를 말씀하셨나이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수요만큼 그렇게 많은 겐지스강이 있고 이 모든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수요와 같은 부처의 세계가 있다면 부처의 세계는 많지 않겠느냐. 대단히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많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각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알고 있다. 무슨 까닭이겠는가.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라 하셨기 때문이니라.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유관을 가졌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유관을 가졌습니다. 유관은 육체의 눈을 가리키죠. 여기 지금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5가지 눈을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의 눈으로는 색깔을 보는 것이고 천안, 하늘의 눈으로는 유관처럼 눈앞의 사물이나 색깔에 막힘이 없이 보는 것이고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눈이니까 실제로 무엇을 본다기보다는 지혜로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소화하는 것. 그 다음에 법안, 법의 진리를 나타내니까 진리를 보는 눈이란 말이고 불안 이것은 깨달음의 눈이다. 이렇게 뜻을 말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봅시다. 유관으로는 육체를 보고 천안으로는 하늘 끝까지 보고 해안으로는 지혜를 보고 법안으로는 법을 보고 불안으로는 부처를 본다. 열애는 이 5가지 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뜻을 따라서 보면 우리는 유관밖에 없는데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등등은 많은 수행을 거쳐서 도를 닦은 이후에 비로소 얻어지는 새로운 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3의 눈이라 해서 미간 그러니까 정수리의 눈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은 사실 같은 겁니다. 사실 같은 겁니다. 이 제18분의 제목이 일체 동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당장 이 방 안에 있는 것만 보이고 방 안을 벗어난 것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경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을 본다 그러죠. 상에 막히는 겁니다. 보이는 모양에 막히는 겁니다. 상을 보아서는 경전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다. 이 방 안에 벗어나는 것은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경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마음이란 게 뭐냐, 둘 아닌 법이란 게 뭐냐,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경전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 눈앞에 난초를 볼 때, 시계를 볼 때, 찻잔을 볼 때 보이는 모양들은 달라졌죠. 눈이 달라진 것은 아니죠. 보이는 모양들은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난초와 시계와 찻잔은 다 다르죠. 하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이는 모양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둘 아닌 법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난초를 보든 시계를 보든 찻잔을 보든 보이는 모양 말고 난초를 볼 때, 시계를 볼 때, 찻잔을 볼 때 아니면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볼 때 그렇게 동일하게 눈을 뜨고서 밝게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난초를 보든 시계를 보든 찻잔을 보든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보든 간에 눈을 뜨고 있는 이음이 있어요. 이것은 앞에 어떤 인연이 다가오든지 간에 다가오기만 하면 보고 없어지면 안 보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육안의 실체거든요. 한결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한결같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천안을 한번 봅시다. 천안이란 게 어떤 거냐 하면 요새는 사실 천리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같은. 지금 이라크에서 전쟁이 나서 어쩌고 있다. 북경에서 사스 때문에 어떻다. 우주 끝의 이야기도 결국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눈앞에 난초를 볼 수 있는 이 자리로 우주 끝의 이야기가 당겨져 와야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전생 이야기 지금 누가
전생을 보고 다 안다고 합시다. 자, 그게 지금 어디 와 있는 겁니까? 지금 난초를 보는 이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난초를 볼 수 있는 이 지점에 오지 않으면 전생도 볼 수 없고 우주 끝의 일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예를 들어 공간적으로 눈앞에 있든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 있든 시간적으로 옛날 이야기든 미래 이야기든 아니면 미세하게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든 너무 커서 도저히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크든 모든 것은 지금 여기로 눈앞으로 난초를 바라보고 있는 이 지점으로 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기에 와 있잖아요. 달리 어떻게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예컨대 지금 공룡시대를 이야기한다. 2억 5천만 년 전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 공룡이 2억 5천만 년 전에 있는 겁니까? 지금 티라노사우루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에 있다고요. 천안이라 하든 유관이라 하든 해안이라 하든 법안이라 하든 불안이라 하든 간에 바로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내 소나기 속에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과거 전생이 어쩌고 100번 을 윤회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여기에, 과거도 여기에, 공간적으로 우주 끝도 여기에. 이 지점에 만약 없다고 한다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을 겁니다.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지금 여기에 내가 발 딛고 있는 내 존재가 출몰하고 있는 여기. 여기서 떠나지 마시라 이거예요.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내 자리예요. 그러면 각종 망상이라든지 분별심 이런 게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고 저절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거든요. 안정. 제발 죽은 뒤의 일은 죽고 나서 생각하시고 지금 발 딛고 있는 여기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깨달는 게 공부죠. 현재 나의 존재가 어디에서 활발하게 살아있느냐 이겁니다. 내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가, 현재 이 또랑또랑한 의식이 어디에 뿌리박고 있는가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현재 이 또랑또랑한 의식이 어디에 뿌리박고 있느냐 그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 의식 속에서도 과거도 나오고 미래도 나오고 그 의식 속에서 과거도 나오고 미래도 나오고 우주도 나오고 대한민국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또렷하고 분명한 이것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마음이 여기에 있지 못하고 항상 다른 데 가 있어요. 그게 우리 병이죠. 병. 현재 자기가 처한 곳에서 가장 또렷하고 분명한 것 이것은 우리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이죠. 망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망상이 아닌 여기에 계시면 유관이니 천안이니 해안이니 법안이니 불안이니 하는 것들이 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 동관이라 모든 것을 같은 곳에서 하나의 눈으로 같이 본다 이거예요. 최초의 공부 경험은 의식이 안정되는 경험인데 거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의식이 안정되는 경험을 육체를 어떻게 조작해서 의식의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소위 정신집중, 호흡조절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복잡한 생각이 좀 가라앉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치 무성한 풀을 돌로 눌러놓는 것과 같아요. 그런 공부는 우리를 상당히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평생 눌러놓을 수는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조작하고 노력해서 육체의 의식을 꽉 내리눌러서 안정시키는 게 아니고 의식의 활동, 의식이 빚어내는 모양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흔들림이 있는데 안 따라가면 활동하는 의식 그 자체. 여기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의식에 관한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거란 말이죠. 물거품처럼 일어나서 흔들리는 의식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의식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눌러놓는 거예요. 그야말로 둘 아닌 그것을 인도 사람들은 의식 그 자체가 되어라 그러는데 그것도 오해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보다는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체험하고 싶다. 이것을 해결하고 싶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라면 아마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목마름이라 할까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훈습이란 게 자꾸 되어 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어차피 법이란 것은 무위법입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워야 최대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근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조작해서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에 부딪혀요. 거기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연스러운 것은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그냥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을 듣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혼자 있을 때라도 관심을 잃지 않고 어쨌든 지속적인 관심, 그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알고자 하는 소망, 그것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혼습이 됩니다. 활쏘기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10점 만점 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자꾸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적중을 하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인 관심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탐구하고 법문을 듣고 하다 보면 새 속에 익숙해 있던 사고방식들은 점차 덜어내고 이 반야적으로 점차 혼습이 되어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반야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문득 올 수도 있고 서서히 올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달라져서 시간이 지나면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법을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깊이 안정이 되고 흔들림이 없게 돼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혼습 과정을 쭉 지내다 보면 반드시 고비라는 게 있어요. 고비, 반드시 공부하다 보면 고비를 문득 넘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고비를 못 넘겨서 대부분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고비를 탁 넘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한 번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한 번의 경험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비를 넘기고 나서 가야 할 길은 아주 멉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수십 년을 익혀온 이 분별의식을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일생 동안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분별의식으로 떨어져 중생 노릇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얕은 경험으로도 그렇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까딱하면 분별의식 쪽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러므로 아주 조심스럽게 끈질기게, 그러나 하면 할수록 여기서 얻어지는 보람이랄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요. 말하자면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제자리에 제정신을 차린 상황에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언제 어느 때든 아주 안정되어 있다는 것,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면 육체도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우선 얻는 것은 의식의 안정이죠. 더 나아가면 정말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법 하나, 일미청정한 법 하나만 오롯하고 다른 경계라는 게 빛을 잃어버리는데 있어버리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우선 흔들리는 이 의식을 본래 자기 자리에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공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선정이라고 해요. 정산매라고 해요. 선정산매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다라는 말입니다. 흔들림 없는 자리에 안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관, 천안, 해안, 불안,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관밖에 못 가졌는데 천안이나 해안이나 법안, 불안은 깨달으면 가지게 된다. 그런 식의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결국 이거 하나뿐입니다. 왜 흔들림이 없느냐? 다른 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가 있으면 흔들리게 돼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있어도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유일하게 이것뿐입니다. 둘 아닌 자리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법이니 불이법문이니 그러잖아요. 유관이니 천안이니 해안이니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는 사실 유관도 아니고 천안도 아니고 해안, 법안, 불안도 아니면서 유관 노릇도 하고 천안 노릇도 하고 해안 노릇도 법안 노릇, 불안 노릇도 하는 겁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를 부처가 모래라 말하느냐? 그러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모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수요가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많은 겐지스강이 있고, 이 모든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수요와 같은 부처의 세계가 있다면 이런 부처의 세계는 많지 않겠느냐? 부처의 세계가 이와 같다. 부처의 세계가 뭐냐? 부처의 세계를 알려면 부처가 뭔지 아셔야 하는 거죠. 부처가 뭐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이것이 부처거든요. 이것이 부처입니다. 이게 부처예요. 부처가 사는 세계 이것입니다.
이것의 세계는 지금 손가락을 올리는 이것, 제 손가락을 보시는데 이 손가락 끝에 부처가 앉아 있고 부처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다 있어요. 손가락 끝에 있는 것만 아니라 천장에도 있고 형광등에도 있고 에어컨에도 있고 우리의 육체에도 있고 어디에나 다 있어요. 이게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만 깨달으시면 모든 게 다 이것 하나의 세계예요. 우리가 쓰는 것은 손끝에서 쓰든 눈을 통해서 쓰든 귀를 통해서 쓰든 입을 통해서 쓰든 몸을 움직여서 쓰든 생각을 움직여서 쓰든 내가 써서 경험하는 여기에 전부 부처가 나와 있는 거예요. 부처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지. 뭐 2500년 전에 서가모니불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수한 부처라고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곳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라. 전부 다 부처예요. 눈길 닿는 곳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생각 닿는 곳마다 모든 게 다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처의 세계죠. 부처의 세계. 이제 부처라는 말을 들으면 불상을 생각하거나 2500년 전에 서가모니를 생각하는 그런 정도는 극복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하도 많이 금강경에서 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벌써 수없이 말했지 않습니까? 모양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럼 모양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면 부처는 뭐냐? 모든 모양 위에 나타나지만 모양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생각하는 모든 모양 위에 부처가 나타나지만 그 모양을 따라가면 놓치게 돼요. 모양만 안 따라가면 다 부처입니다. 어디에든 부처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니 뭐니 하는 말도 다 방편의 말이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뭐가 있습니까? 말을 하고 말을 듣고 하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말을 듣고 하는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모양 따라가는 거니까요. 지금 깨어 있잖아요. 어느 지점에 여러분이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의식이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잠자고 있습니까? 보고 있죠? 듣고 있잖아요. 깨어있는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깨어서 보고 듣고 하는 여기예요. 여기. 이거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신의 존재예요. 사실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보고 듣고 하면서 깨어있는 이것이지 다른 게 없거든요. 여기서 깨어서 듣고 보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다 분명하거든요.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많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안오니 무슨 까닭이겠는가.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이름만 마음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오늘 아침에 어느 불교복지재단에서 원고 청탁이 와서 몇 시간 동안 원고를 썼습니다. 그 주제가 자비보시하는 마음의 방편이다. 그 주제가 자비보시는 마음 공부의 방편이다인데 자비와 보시. 금강경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시켜야 합니까? 하니까 답이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른바 무주상 보시죠. 보시라는 것은 베푼다라는 말이니까 상에 머물지 말고 베푸는 행동을 해야 한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 항상 나오다시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보시라는 행위를 할 때는 아상과 인상이 문제겠죠. 내가 남을 위해 일을 한다. 거기서 아상, 인상, 나와 남이라는 계산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의 손익계산이 되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래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은 보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육바람 일 중 하나인데 그냥 단순히 결핍된 자에게 무엇을 준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마음 공부입니다. 무주상 보시는 나와 남, 아상과 인상이 없는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나와 남을 빼고 보시를 한다면 남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아상과 인상을 제거하고 베푸는 행위를 한다면 남는 것은 뭐냐? 베푸는 행위만 남죠. 즉 행동만 남습니다. 행동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행동만 한다면 행동은 완성이 되겠지만 그 행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계산할 때 일어나는 거지 그런 것이 없으면 단순한 행동 그 자체만 완성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무주상 보시 그 자체가 법을 체험하고 법을 실현하는 하나의 길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은 모두 마음이 아니고 이름만 마음일 뿐이다. 명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름이 바로 상입니다. 이름과 상은 반드시 같이 어울립니다. 명상으로는 마음이라는 게 있지만 이름과 모양으로 이름과 관념으로는 마음이라는 게 있지만 머물거나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머물거나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동이죠. 모든 일들이 거기서 가능한 겁니다. 그 일 가운데는 명상을 만들어내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이름과 마음이라는 관념,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행동, 행위입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름도 나타나고 관념도 모양도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단순히 행하기만 한다면 이름에 의한 문제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떨 것이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름과 그 이름에 결부되어 있는 모양, 그림이란 말이죠. 이름에는 반드시 뜻이라는 뜻에 해당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과거에 어땠고 현재에 어떻고 미래에 어떠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단순한 행동에 의해서 이 순간에 실현되는 겁니다. 사실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전부 이름일 뿐이에요. 없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의 행동에 의해서 과거를 그려내고 현재를 그리고 미래도 그리는 겁니다. 단순한 행동 하나만이 확실한 것이고 가장 실제적인 것이고 단순한 행동이라는 말도 하나의 그림이고 이름인데 이 단순한 행동을 정말로 이름과 그림에 머물지 않고 이름과 그림이라는 장막에 가로막히지 않고 지금 과거도 그려지고 현재도 그려지고 미래도 그려지는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전부 다 나와요. 아주 순간적으로 모든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려지는 그림 속에서 그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는 여기에 이 순간에 탁 개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개합되면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과거에 끌려서 살아야 하고 현재에 매여서 살아야 하고 미래에 구속되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면 지점이 딱 하나 있어요. 벗어나는 지점이 딱 하나 있어요.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분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분수라는 것은 물줄기가 어떤 모양을 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수의 분출구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일정한 시간 동안 쭉 이어져서 궤적을 그려 나간 것이 하나의 모양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수를 보면 항상 물줄기의 형태를 봅니다. 그러나 물줄기 자체는 단지 흐르고 있는 물일 뿐이고 어떤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그냥 물이 흐르고 있을 뿐이죠. 그런 것과 같아요. 마음속에 어떤 명상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헛개비 같은 겁니다. 마치 분수의 물줄기가 예쁜 곡선을 그리며 흐르듯이 매 순간 실제 우리는 의식의 움직임이라고 해야 할까? 그냥 움직임 그 자체일 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그림이 그려지기 이전에 단순한 움직임 그 자체죠. 여기에 딱 들어맞으면 모든 일들이 아주 가벼워요. 이름과 형태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아주 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분수를 예로 들어 물줄기가 뿜어져 나가서 공중으로 날아가서 떨어지면 불안한 거죠. 왔다 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수의 물줄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기에는 끊임없는 물의 흐름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식의 그림을 따라가면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생멸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멸 변화하는 의식 그 자체가 되면 생멸 변화가 없어요. 항상 한결같이 그대로일 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항상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산처럼 확고부동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선정이라는 것이 좌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앉아있건 누워있건 서서 돌아다니건 물구나무를 서건 완전한 선정, 완전한 안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자가 말한 발 뒤꿈치로 숨쉬는 것 같은 상황을 명확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 연습 전혀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정신적인 문제지 육체를 어떻게 조절하고 연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조절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흔히 비유하듯이 돌로 풀을 눌러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돌로 풀을 눌러 놓으면 당분간은 죽어 있는 듯 하지만 돌을 치우면 풀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 자체가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선정 상태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본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깊은 선정 상태로 있는 겁니다. 항상 이름과 모양이라는 망상에 휘둘리니까 스스로 안정 상태임을 잊어버리고 마치 흔들리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번뇌 망상은 허망하다고 하잖아요. 허망하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정말 진실하고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서 한 발 한 발 착실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연습을 통해서 이런 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가 그런 거예요. 본래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이름일 뿐이에요. 언제든 우리는 이것일 뿐이에요.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다.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이죠. 이름과 그림일 뿐이죠. 실제로는 이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순간이 곧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없죠. 순간일 뿐이에요. 항상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름일 뿐이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도대체 망상 부리는 습에 젖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망상을 벗어나 실상의 자리를 뭘로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의 보통 생각으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해야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나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안한 겁니다. 부서질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득 체험하는 것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본래가 그렇다는 사실이 저절로 확인되는 겁니다. 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죠. 본래 그렇다는 사실이 확인되려면 우선 필요한 것이 진지하고 진실한 관심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올바른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안내 없이 혼자서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의식의 장벽을 극복하고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진실을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아주 진지하고 목마름이 뼈에 사무치도록 깊다면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올바른 지도에 의지하는 것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곤란한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저한테 의지하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느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스승님께 의지했거든요.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어느 순간 확실하게 체험이 되더라고요.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의식을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의식을 극복하고자 하면서 계속해서 의식을 발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의식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데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도자가 없이도 운 좋게 이 깨달음의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있으면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공부하는 올바른 방향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손을 놓아버려야 해요. 자기 의식에 의존해서 결코 의식의 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고 어떻게도 할 수 없는 화두 공부에서는 그것을 쥐덫 속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어야 거기서 진척이 나오지 1층, 2층, 3층 계단 올라가듯이 시간이 지나고 노력에 따라서 뭔가 진전이 된다면 그것은 의식 내부에서의 일입니다. 의식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에 계속 나오지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본래 마음이라는 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도 대상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곧 마음의 움직임이니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 공부가 빨리 진척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빨리 놓아버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놓는다는 게 억지로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에 무관심하고 단지 설법에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의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본성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본성이 끌고 가요. 그럴 때 안내와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면 보다 쉽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안내와 지도를 못 받아도 정말 자기가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자기 본성의 힘에 의해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공부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죠. 유위법은 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 두루 미치다 법계 통합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히 쌓아놓고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받는 복이 많겠느냐. 그러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받는 복이 매우 많겠나이다. 수보리야 만일 복덕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복덕이 없는 것이므로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하였느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이것은 법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상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금은보화로 우주를 가득 채워서 보시를 행한다. 즉 베푼다 이겁니다. 그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참 많겠죠.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왜 많느냐? 왜 이렇게 복이 많으냐? 그 이유로 아주 멋진 말이 나오죠. 수보리야, 만약에 복덕이란 게 실제로 있다면 열에는 복덕을 얻는 것이 많다고 말하지 않을 것인데 복덕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열에는 복덕을 얻는 것이 많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덕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많은 게 아니다. 없기 때문에 많다. 복덕이 뭡니까? 복덕, 이름이죠. 이름이잖아요. 복덕이란 것은 말이잖아요. 말, 이름이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복덕, 복 많은 것, 복권 당첨 같은 것, 이름과 이름에 해당하는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복이란 것은 없습니다. 복덕이란 것 예를 들어 봅시다. 예컨대 금강산 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좋은 풍광을 즐기며 등산이나 산책 같은 것을 가실 수 있으니 좋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복덕이죠. 또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기대하지 않은 횡재를 했다. 그런 것도 복덕이 될 수 있고 요즘 많이 보고 듯이 복권에 당첨되었다. 그것도 복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금정산을 등산하는 것, 길을 가다가 돈을 주운 것, 복권이 당첨된 것, 다 복덕인데 그것들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고정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정된 게 없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딱 하나가 있지. 고정된 게 없지만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것,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름밖에 없어요. 이름밖에 없고 우리는 매 순간 행동을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생심하는 거예요. 마음은 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에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덕이라는 게 실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복덕은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법을 이야기하고 듣고 바로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 이 순간에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애께서는 복덕이 실제 있다고 복덕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없기 때문에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한 것이다.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말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진실한 것은 복덕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진실한 게 아니라 금정산에 등산을 가고 길을 가다 돈을 줍고 복권을 사고 뭘 하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것은 매 순간 행하는 이것 하나만 진실한 거예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 행하는 이것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여기에 확실하게 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조화의 신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예요. 내가 사실은 창조주인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화신불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계 통화분이라고 하잖아요. 법계는 전부 막힘없이 통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법은 이름으로 형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으로 형태로 정해하는 행위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일러 없는 것에 의해서 있는 것이 만들어져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정하는 행위를 한다. 반야심경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공에 의해서 색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이 먼저고 색은 나중이란 뜻은 아니에요. 색수상행식이 전부 다 공이라는 것이 반야심경의 요점이잖아요. 뭐든지 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은 다양하게 나오지만 나오는 원점은 그냥 이것뿐이에요. 공 하나뿐이에요. 공이란 게 뭡니까? 공이란 것은 비어있다는 말이거든요. 비어있는 것은 붙잡을 것이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붙잡을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이것에서 온갖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에서 온갖 작용과 조화가 언제나 일어나지만 이것은 붙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요. 마음이란 것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항상 우리는 마음을 씀으로 인해 그 마음의 혜택을 항상 잊고 있고 실제로 내 존재는 마음을 늘 쓰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분별하여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붙잡아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활발하게 쓰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처 만부처가 헤아릴 수 없는 화신불이 지금 제가 손을 흔드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것에서 마음의 실상을 문득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지 스님은 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손가락 하나만 올렸어요. 덕산 스님은 몽둥이로 때렸고 인재 스님은 고함을 꽥 찔렀어요. 그리고 비마 스님이란 분은 집게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을 꼬집었어요. 조주 스님은 차 한잔 해라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 탁 정해져 있는 것은 이름과 생각이라는 것은 헛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존재를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선이니 돈이 법이니 부처니 하는 말은 이것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도리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힘없이 작용해서 온갖 조화를 드러내지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무엇도 붙잡지 않고 완전히 손을 놓고서 이것에 문득 통하면 본래 스스로가 항상 막힘없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막힘없이 행하고 있고 막힘없이 조화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득 자기의 실체를 체험하는 겁니다. 원래 이랬구나. 조금도 얻은 것이 없고 잃을 것도 없어요. 원래 그냥 이럴 뿐이에요. 원래 이랬던 겁니다. 붙잡고 있던 것에서 손을 놓고 발 딛고 있던 곳에서 발을 떼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조작 없이 자기 자신을 체험하면 원래 이랬던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딱 개합이 되면 한 번만 딱 자기 실상을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 편안합니다. 실상을 체험하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습관에 따라서 다시 끌려다니고 모양과 이름에 휘둘리더라도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걱정스럽지는 않습니다. 왜 돌아갈 집을 이제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해탈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법을 알고 본다면 바로 이 법이야말로 칠보로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이 법뿐이에요. 태양이 일거리고 별이 반짝이고 초목이 봄에 피었다 가을에 사라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변화들 이것들이 전부 이 법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림들입니다. 그림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 이것을 신이라고 할 수 있고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순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것이 나 자신입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환쟁이죠. 화가죠. 마술사처럼 헛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재밌게 하잖아요. 법을 알고 보면 법이란 놈이 그래요. 헛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온갖 희노애락의 감정도 다 만들어내고 이 법을 알고 나면 아무 일도 없이 썩은 고목처럼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란 놈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놈이 아니거든요. 아주 활발하게 다양하게 말 그대로 통화라 막힘없이 통해서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온갖 변화들이 있다 하더라도 법에 통한 사람은 불안감이 없이 마치 마술 구경하듯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차이점이라면 그거지 법을 알고 모른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마술사의 트릭을 알면 마술을 재밌게 볼 수 있고 모르면 속아서 끌려다니는 거죠.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난다. 이색 이상분.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부처를 갖추어진 색신으로서 볼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갖추어진 색신으로서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길 갖추어진 색신은 곧 갖추어진 색신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갖추어진 색신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를 갖추어진 여러 모습으로서 볼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갖추어진 여러 모습으로서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시길 여러 모습을 갖추는 것은 곧 여러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여러 모습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색 이상분, 색상을 벗어난다. 색과 상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만법을 오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색수상 행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즉 법계입니다. 그런데 그 색수상 행식은 모양을 갖추고 있죠. 색은 물질적인 육체라든지 사물들, 수는 느낌, 상은 관념, 행은 의지, 욕망 같은 것들, 식은 그 외의 모든 모양을 뭉뚱그려 가지고 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온을 달리 말하면 18개라고도 하거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의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18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전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오온이니 18개니 하지만 그것들의 특징은 모양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모양으로 경험되는 것들입니다. 모양으로 경험된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래서 구별된다는 것은 취사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릴 수도 있고 둘 다를 취할 수도 있고 둘 다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세상이죠. 우리는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취사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은 분별심이고 취사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도심이고 불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취사 선택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색과 수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상과 행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달리 말해서 시계와 컵을 구별하지 못하는, 쾌감과 불쾌감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픈 것은 아픔이고 즐거운 것은 즐거움입니다. 시계는 시계고 컵은 컵이고 노란색은 노란색이고 빨간색은 빨간색입니다.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구별을 하지만 그런 모양을 구별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사실은 공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또 구별하지 말라, 분별심을 버려라, 이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구별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똑같다 이런 말인가 하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할 때 모양을 상대하여 어떻게 해서는 결코 공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별하든 구별하지 않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구별을 해야죠. 잘 구별해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구별을 아무리 하더라도 구별함이 없는, 구별하고 있으면서도 구별함이 없이 한결같은 취하거나 버리거나 할 때도 모양을 쫓아가면 취하는 것과 버리는 것은 180도 다른 것이지만 취할 때나 버릴 때나 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늘 그대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는 게 공부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면 취하든 버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취할 때 취하고 버릴 때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은 것이 있습니다. 취하거나 버리거나 상관없이 한결같은 것이 있어요.